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옆에 있는 분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바 은혜가 올해는 너무 커서 저도 누군가에게는 선물을 좀 드리는 존재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에서 정책 당회 때도 장로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었던 일이 있었고, 또 안팎으로도 저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꽤나 많이 예전과는 달리 많은 섬김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꼬맹이들한테도 사실은 좀 선물다운 선물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좀 동원을 해서 이번 성탄 선물로 우리 꼬맹이들한테 작지 않은 선물, 저로서는 작지 않은 선물을 하나씩 나누어 준 일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손에 그 선물을 안고 있었던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또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꼬맹이를 만났습니다. 3살 남자의 단 아이입니다. 그 녀석의 손에도 여전히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제가 준 선물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꼬맹이에게 물었습니다. 내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 줬어? 그랬더니 제 마음속은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주셨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요 라는 말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누가 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요 라는 얘기보다는 덜 기뻤지만 그러나 능가하는 감동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 예수님이 된 것 같은 이상한 희열이 저의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놀라운 선포가 선언되어지자 갑자기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영광의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가사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내용을 간추리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죠. 그 좋은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본 사람들은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온전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은 내 안에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감동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실종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할까,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것으로 설교를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어저께 며칠 전에 기도를 하면서 실종이라는 말이 너무 슬프게 느껴져서 선물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에서 지금 크리스마스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게 되면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있는 걸 아십니까? 이슬람 국가인 브루나이가 그렇답니다. 중국에서는 크리스마스의 또 다른 심볼로 등장되어진 산타클로스의 인형을 팔아도 범죄가 된다는 사실. 산타클로스 인형이 다 사라져버렸대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정권만 바뀌면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한때의 정권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자막이 다 사라져버리고 해피 할로데이로 바뀌었다.
또 어떤 크리스찬 대통령이, 진실한 대통령이, 신실한 대통령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해피 할로데이는 사라지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이 오늘날 현재 크리스마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실은 어저께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텔레비전 앞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기도도 인도 못할 것을 각오하고 부목사님께 맡기고 사명감을 가지고 텔레비전 앞에 있었던 것은 맨발의 성자, 걸레 성자 손정도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가 다큐멘터리로 KBS에서 방영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총회 임원들과 더불어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명으로 알고 보자. 그래서 그것을 보느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설교 내용도 좀 찾고 나중에 세미나를 할 거리도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재미는 없었지만 봤어요. 근데 그 내용 속에서 정말 저에게 와닿았던 가슴 아픔이 있었습니다. 손정도 목사님, 그분은 정말 멋진 목사님이었는데 다른 내용은 다 고사하고 그분에게 제자 같은 두 분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한 분은 장로님이 되셨고,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의 초대 제독이 되어서 인천 상륙작전을 비롯한 메가도 원수와 더불어 연합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쓴 횃불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손정도 목사님의 첫째 아들 손원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또 한 명이 있었어요. 손정도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그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목사님의 신앙을 배웁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옥토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을 수 있었던 마음의 바탕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38선이 그어지게 되었어요. 손정도 목사님에게 사상을 배웠고 신앙을 배웠던 한 청년, 그의 이름은 김성주였습니다. 나중에 김일성이 된 거죠. 같은 가르침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었을까? 그걸 보면서 저는 텔레비전 말미에 이 상황이 드러나는 순간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에서 목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며 주의 영광의 근거가 되어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설교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까십거리를 만들며 곁길로 나가는 분들이 생기면 어떡할까? 참 마음이 많이 아렸어요. 지금 크리스마스라는 객관적 사실 앞에 어떤 나라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어떤 나라는 캐롤만 불러도 찬양을 불러도 5년형의 징역살이를 해야만 하는 그런 뒤아픈 현실을 놓고 보면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주를 찬양할 수 있을 때 성탄에 대한 감격을 마음껏 대화로 나눌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또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감동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울러 그 감동과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로 다가서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우리는 선물 교환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눔을 배웠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크리스마스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크리스마스의 낭만과 추억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평일 중에 하나 혹은 공휴일 중에 하나로 치부되어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모처럼의 공휴일이라 해서 들러 산으로 야외로 나간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작은 공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즐겨하면서라도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보내는 것이고, 크리스마스는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이고,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낭만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저한테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외쳐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날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성원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저는 주일 설교와 같이 성경을 분해하는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선물을 전달하는 심정으로 이야기 몇 편 끄집어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을 제가 살을 붙이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읽어드리는 차원으로 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추운 날, 그날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막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구주를 영접하며 살아가는 그분은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험상궂은 납병 환자가 추워서 벌벌 떨고 서 있었습니다. 납병 환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섬찟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었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납병 환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몹시 추워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 죽게 되었습니다.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둥병자는 애처롭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속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직히 마음으로는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양심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머리와 어깨 쌓인 눈을 털어주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살이 썩는 고름으로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억지로 또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나요? 대답합니다. 아니요. 벌써 며칠째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었습니다. 그분은 식당에서 아침 식사로 준비해둔 빵과 우유를 갖다 주었답니다. 문둥병 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빵과 우유를 개걸스럽게 다 먹어치웠습니다. 식사 후 몸이 좀 녹았으니 납병 환자가 나가주기를 간절히 기대했답니다. 그렇지만 문둥병 환자는 가기는커녕 기침을 콜록거리면서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도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워 도저히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없죠. 누추하기는 하지만 그럼 여기서 침대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마지못해 승낙을 했다는 겁니다. 염치가 없는 문둥병자에게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 참았답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침대도 1인용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침대를 문둥병 환자에게 양보를 하고 할 수 없이 맨바닥에 자려고 하였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둥병 환자는 또다시 엉뚱한 제의를 해왔습니다. 성모님, 제가 몸이 얼어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성도님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문둥병자의 요구에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싶었던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꾹 참고 그의 요구대로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문둥병자를 꼭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마 자기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는 나중에 수레를 합니다. 1인용 침대라 잠시라도 불편하고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 문둥병자와 몸을 밀착시켜 자기의 체온으로 녹여주며
잠을 청했지만 어찌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희한하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주님께서 환하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사람을 내려다보고 계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프란시스코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에서의 상이 클 것이다. 그때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데, 주님께 드린 것이 없다고 절규하는 자기 목소리에 놀라 그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벌써 날이 밝고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문둥병자는 온데간데 없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침대에는 오히려 향긋한 향기만 남아 있었을 뿐 왔다 갔던 흔적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는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주님,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찾아와 주셨군요. 그분은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닫고 밤에 문둥병 환자에게 불친절했었던 자신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겉으로는 내색은 안 했지만 속에서 분노감이 일어났고 당장 쫓아내버리고 싶었던 그런 증오심,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에 대한 모습들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럼 그때 만들어진 기도가 바로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럼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프란시스코의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좀 꽉 차올랐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 분들이 참 작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서 매우 가까운 압구정동에 위치한 성황교회 원로 목사님이었었던 광모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어 내려가다 아주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다 유학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미 없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호스피스 병원에 간병인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호스피스는 3개월 이내의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권사님은 호스피스 사역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해 마침내 호스피스 병동에 간병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맨 먼저 만난 환자분은 80대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입에 넣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에 모시고 가고 온갖 굳은 일을 성심성의껏 다 봉사했습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권사님은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찬송도 불러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며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면서 할머니에게 뜻밖의 요청을 했답니다. 감정인 아주머니, 나랑 결혼합시다.
며칠 후면 죽을 영감이 결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대답이 더 걸작이었습니다. 그래요까지 거 결혼합시다.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과부는 어차피 과부지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남편 천국 가셨다며요. 혼자 산다면서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아주 용감하게 변호사를 통해서 혼인신고하고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은 점점 헐떡이는 숨소리를 내세며 죽을 날을 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권사님은 처음 품었던 초심의 사랑으로 열심히 섬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이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면서 권사님 손을 꼭 붙잡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 같은 천사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나같이 못난 사람을 구원해 주시니 정말 감사를 따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권사님의 손을 꼭 잡더니만 세상을 떠나더라는 것. 여러분, 그런 사이에 할아버지 현금 통장에 있는 9억이라는 돈이 권사님 앞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돈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었으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었던 그 권사님, 나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개해 주었던 그 권사님, 그 권사님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나에게 희생하는 아름다움만 증명된다면 이 돈을 권사님을 통해서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기 까닭에 할아버지의 전 재산, 거지인 줄 알았던 그 할아버지의 전 재산,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그 할아버지의 전 재산은 권사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마지막 간증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도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힘에 겨웠지만, 희생하는 순간이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더니 제가 이 내용은 박사님 목사님의 설교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주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곳곳에 계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난해에 했었던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윤이라는 꼬맹이가 이 선물 누가 줬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요 라고 설교 초기에 말씀을 드렸던 것에 연결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몹시 추운 12월 어느 날 뉴욕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10살 정도 된 작은 소년이 브로드웨이가의 신발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맨발이었던 소년은 치아를 부딪힐 정도로 심하게 떨면서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측은하게 지켜보던 한 부인이 소년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꼬마야, 왜 그렇게 진열장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지? 무슨 이유라도 있니? 꼬맹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신발 한 켤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가족이 6이거든요. 부인은 소년의 손목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우선 6켤레의 양말을 주문하고 물이 담긴 세숫대와 수건을 빌려 가게 뒤편으로 소년을 데리고 가서 앉히더니 무릎을 꿇고 소년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발가락 사이를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주었습니다. 부인은 정원이 가지고 온 양말 중에서 한 켤레를 소년의 발에 신겨 주었습니다. 소년의 차가운 발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은 신발 6켤레도 사 주었습니다. 남은 신발과 양말은 도망가지 않도록 끈으로 묶고 소년의 손에 꼭 쥐어주면서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자, 이제 기분이 좋아졌니? 소녀는 엷은 미소를 띠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부인도 살짝 소년에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그녀가 가던 길을 가기 위해 몸을 돌리려는 순간 소년이 부인의 손을 잡고는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눈가에 물기가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채 닦으려고 하는 정신도 없이 이 소년은 그 아줌마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줌마가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줌마는 하나님의 부인으로서 나에게 이 선물을 안겨주셨다. 하나님의 부인이 오늘 우리 성산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따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 예수님의 작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목사가 전달해 주었던 선물이 꼬맹이에게는 예수님이 준 선물로 와 닿았던 그 꼬맹이의 고백이 저에게 있어서 2019년도에 받았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녀석이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 너무 이뻐했었고 지금도 매주일마다 꼭 안아주는 녀석입니다. 근데 그 녀석에게 목사님이 예수님이세요 라는 의미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었던 선물이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으로 와닿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작은 예수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도전적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강의이기보다는 몇 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의 부인, 정말 하나님의 아드님, 정말 하나님의 따님,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보이는 작은 예수, 우리 모두가 꼭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진짜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당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멘트였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보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김남조 시인의 편지의 한 시기를 이렇게 각색해 보았던 거죠.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당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당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영광을 돌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